전 13장 1절에서 14절 바울의 전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어떤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또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부딪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많이 의아해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도 기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준비를 하잖아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 12 제자들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어찌됐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들 피해서 이제 곳곳에 흩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세 번째 가는 그런 도시에,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 와 있고, 헬라 사람들 와 있고, 비수비아 사람도 와 있고, 여러 가지 민족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적어도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접촉이 된 거예요. 저민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살다가 도시가 크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헬라 사람들 접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들도, 거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적대시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거기에서 그의 성품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커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커가는데 이제는 바나바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는 불러들인 거예요. 그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아주 커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사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그 고대사에서는 항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가서 어떤 의식을 하고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형성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냐, 하나님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나도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라도 있으면 문지기를 하는 것만 또 나는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과 환경, 달란트, 능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는다는 것이 거의 복이에요. 여기 당시에 보니까 지금 이게 안디옥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돼가지고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능력이 이제 사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행을 보니까 13장, 14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13장, 14장이 바울은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가 중심이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가 이게 옮겨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돌아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목회자.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떤 시스템이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울이 거기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교사로 세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데 보니까 그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보니까 바나바도 있었죠.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어요.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사람. 그 다음에 니게를 하는 시몬우가, 니게르란 말에서 니그로란 말이 나오거든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약간 검은, 시몬이란 말은 유대인 이름이니까 얼굴이 약간 검은 유대인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교, 그러니까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방, 지금의 리비아 지방에 거기에 그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누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로도 젖동생, 그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고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왕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5사람 사울이 있었더라. 여기를 보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데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교회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는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여러가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그들이 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랍니다. 섬기는 일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서비스란 말이 섬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배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와 사역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는 거 보면 전도 일꾼들을 키우잖아요. 전도 폭발을 하고 뭐 사역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운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가 보안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에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일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을 갖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무엇인가 같이 자연스럽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그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모든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도를 할 때에 섬길 때에 그럴 때에 무엇인가 봉사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일을 하는데 예배는 별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일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예배가 있고 동시에 거기에 사역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고 동시에 거기에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사역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넘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더라.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 사울이었으니까 젊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품성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선교사 가도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그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하려면은 언어도 뛰어내고 그 사람들 언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품성도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가는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1800년대 미국에서 명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검정고무신 있고 광주에서 어떤 25살인가 여자는 그냥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그런 선교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을.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안수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목사나 장로 이렇게 세울 때 안수했다 세울 때 이렇게 안수했다는 그 안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안수를 교회가 안수해서 보낸 것은 교회가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의미라서 안디옥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대표로 가고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함께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이 하는 거 이 같은데 여기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교회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일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그 일을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지도, 지도를 한번 봐봐요.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이 이제는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게 복음이 펴져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가 이제는 방향이 바뀝니다. 터키 지방, 연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유럽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디옥이 당시의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래도 위쪽에서 이 실루기아는 항구도시 실루기아가 그랬죠. 실루기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살라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까지 가면은 거의 200km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 태양반도 거치면서 보면은 뭘 싣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 해저에 유물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200km 짧은 거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섬이 이제 부브로 섬이라고 지금은 키프로스거든요. 여기가 모든 배가 그 당시에는 배가 바로 지중해 쪽으로 못 갑니다. 거의 전복되니까 연안지방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도 바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키프로스 섬으로.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갔다고 살라미에 도착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배 타고 거기 가는 겁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에서는요. 옛날에는 그 고대사에서는 여행하는 것이 거의 어려워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행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여행을 다니고 먼 거리를 다니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먼 거리로 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이 거리를 가는데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그를 따로 세워서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들으면 쉽게 그냥 같은 겁다 하는데 여기는 마음에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역사를 봐도 거기 미지 땅에 갈 때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그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보낼 때는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보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고 그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면은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자기가 하는 사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 일꾼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원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그게 확신이 들 때는 그걸 내가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뒤는 미련을 한다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가면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들 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길이 열리고 준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고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내가 순종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대에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했더니 5절을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은 요한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예루살렘에서 부자예요. 왜냐면은 요한 마가의 지게가 12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이적을 보고 하면서 자기 삼촌을 따라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용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랬죠.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 동쪽에 살라미가 있잖아요. 키프로스 섬에 살라미가 있고 거기에서 산을 이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서 이제 바보란 도시가 있죠. 서쪽에. 이게 바보는 이 키프로스 섬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여기가 누가 거주하느냐?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려면은 중간에 큰 산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50km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서 대전까지가 한 150 정도 되죠. 그 정도 거리예요. 그 당시에 무슨 자전거 타고 가겠어요? 아니면 뭐 하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맨날 며칠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키프로스 섬에 살라미에 이르렀어요. 살라미에서 그들은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가는데 그 길이 150km라는 맨날 며칠이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받아요. 냉비하고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초창기에 전도에 열매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일을 해도 전도해서 누가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거기서 기분이 있어서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냉소적이고 그러면은 가면서도 실망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수행으로 쳤던 그 젊은 요한 마가는 아주 낙심하고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동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에, 바벨론 도시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지도를 보면은 같이 이렇게 바보에 이르러가지고 나중에 됩니까? 여기서 실망하고 나중에 이제 그 화살표를 보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북쪽으로. 버가라는 데 도착하고 그 다음에 그 안디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가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하게 써진 안디옥은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쪽에 장로를 세우다 그 밑에 써진데 거기는 BC 구분해서 부를 때 BCD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제 우리가 또 5절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해당. 그러니까 바울이 다닐 때는 항상 전도할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 때는 유대인들이 항상 회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을 지나서 이제는 바보에 이르러 그랬죠. 그 험난한 길을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가장 큰 도시인 바보에 이르렀어요. 바보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유대인인데 마술사라는 것은 어떤 나중 어떤 그 매직, 그 마법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전쟁이 비슷한 거예요. 전쟁이 비슷한 걸 마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예수라는 걸 보면은 바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군요. 예수란 말이 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인데 이 사람을 이 바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면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예수라고 이름을 구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보면 총독이 이 사람을 옆에다 두고 그게 조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총독은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새로운 어떤 학문이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니까 불러가지고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지는 마술사는 오히려 그걸 방해한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자 했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엘루마란 말이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그 아람어를 가운데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다. 영적 싸우는 겁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마귀에 속한 이 사람은 마술사는 어떻게든 그들을 방해해서 총독이 못 믿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려고 하면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한 집안에 두 신이 있으면 집안 망한다고 하고 쫓겨나고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로 여자들 많이 믿는데 거의 구원할 때 그때 예수 믿을 때는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어머니들 우리 시골에서 동네 보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도 다 예수 믿고 지금은 또 그 사람 다 예수 믿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가면 이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유대인 사도 바울도 그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변에 가다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냉정한 것이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이런 마귀에 속한 사람이 와가지고 온갖 수술을 떼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는가? 그 길을 보니까 바울이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주목하면서 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모든 근익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우리의 원수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마귀가 어떤 종류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겁니까? 모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의의 원수.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주술에 빠져가지고 온갖 악을 해하고 부정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봤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 마귀에 속여서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보니까 바울 그 당시에 여기 이 구절에서는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제 바꾸죠. 이름을 바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렇게 불려요.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저주하니까 그가 맹이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총독을 봤습니다. 기적을 보고 안 믿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무지했고 자기가 지금 그 조언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저주를 하니까 눈이 안 보이고 맹이 돼가지고 이 더듬거리면서 자기는 인도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믿었더라. 가르침에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그 이 키프로스에서 돌 비석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그 돌 비석에 여기에 서기오 총독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기오 총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서기오 총독의 가족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령은 여기 서기오 총독이.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바다를 건너고 150km가 객기는 머나먼 험난한 길을 건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험난한 것을 무시하고 마다하지 않고 결국은 이 키프로스 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벨론 도시에 있어서 총독에까지 당당히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가지고 여기 한 사람 서기오 총독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일할 때는 우리가 금방 쉬울 것 같은데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150km 산 넘어서 300을 넘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독이 이제 그 사람 기적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이런 모습을 거기에 따라갔던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가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들떠서 삼촌을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어쩝니까? 아무도 누구도 안 믿고 누구나 반가운 사람은 믿고 지쳤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바울이 나중에는 거기서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보니까 그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바보에서 이제 북쪽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 그 일행이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참 낙심하고 실망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는데 이렇게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참 낙심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거기 보면은요 바울이 초창기 그러니까 제일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행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13장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14장인데 그 지도에 나오는 그 루트를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쓰고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최초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그 갈라디아서의 그 당시에 이 처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온 겁니다. 그게 4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일체 야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기 일체 야감에 대해서 아니 여기 거가에서 구 안디옥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그 험악한 길이에요. 육체가 야가면 병들어서 가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이 키프로스 섬에서 여기서 전도하면서 굉장히 상심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도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기에 올라갈 때는 어떤 계획이 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냥 거기서 상심해서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전쟁할 때는 그 같은 길을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어떤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상심에서도 있고 여러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도 계획대로 준비된 대로 되느냐? 물론 전혀 그걸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하지만은 내가 모든 가운데 나의 실망, 나의 막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이 사도 이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나중에요. 따라갔다가 돌아간 요한마가 있잖아요. 요한마가가 여기 보니까 보가에 이 바보에서 보가에 갔다가 보가에서 안 따라가고는 자기 혼자 배 타고 그냥 다시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나중에 2차 전쟁에 갈 때에 이 요한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하고 다툽니다. 위대한 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요한마가는 바울이 완전히 배치겠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오랜 기간 지나서 그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골로새 4장은 골로새서는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쓴 편지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골로새 4장 10절에 마가를 영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거죠. 노 바울 나이가 많아서 결국은 이제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연약한 마음에서 그가 실망해서 돌아갔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일까 하고 일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내가 정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누가 갈등이 생기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시 자리에 와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루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